네, 아사왕의 통치를 세 시기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의 통치 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고, 이 평화의 시기가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통치 중기도 아사왕이 개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이 평화도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전쟁을 치르면서 끝나게 되고, 이제 아사왕의 통치 말기, 그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르호암이 왕이 되었던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들, 그래서 르호암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로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을 거쳐서 이제 그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오르는 바하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역대상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이 세라와의 전쟁 이후에도 개혁을 계속하였고, 이 개혁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사에게로 많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하게 될 때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 출신들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 그들이 살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일들을 멈추고 남유다로 넘어와서 이주를 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백성들의 수는 그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매우 강력한 지표였습니다. 백성들의 수가 많을수록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인구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구를 늘리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금요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대 사회의 나라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노예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 이스라엘 제국,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포로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후에 성전과 솔로몬의 왕국을 짓는 그런 역군들로 사용이 됩니다. 역대하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노예들이 15만 3,6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솔로몬이 이들을 동원해서 성전에 놓을 돌을 캐고 또 벌목하는 일들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력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백성들의 숫자는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숫자였고, 북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어들고 남유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 현실은 바하사에게 큰 위기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10몇 년 전에 남왕국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구스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당연히 남왕국이 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했던 남왕국이 승리하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남왕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저 나라가 더 강해지면 안 될 텐데, 우리보다 더 강해지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기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자기 나라를 탈출하여서 남왕국으로 이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아주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왕국의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격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을 보게 되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를 때 남왕국은 40만의 군사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80만의 군사를 동원하였습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도 남왕국은 이스라엘 2개 지파만 있었고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또 차지한 영토의 차이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남왕국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남왕국이 승리하였고, 이제 더욱더 남왕국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북왕국과의 격차가 오히려 좁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하사는 결국 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하사 왕이 취했던 전술은 고립 작전이었습니다. 아사 왕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라마라는 곳에 이 성곽을 건축하여서 북왕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통행을 막게 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남왕국을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마레사를 점령하고 아사와 전쟁을 준비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사는 이번에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런 적군을 맞아 싸우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바하사 왕이 쳐들어와서 일어나는 전쟁은 구스 사람 세라 때와의 전쟁과 비슷한 양상인데, 아사가 보여주는 반응은 우리가 알던 아사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14장 15장에서 나타났던 아사의 믿음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아람의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이제 남왕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하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후방을 든든히 한 후에 남쪽에 있는 아사 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털어다가 벤하닷에게 주면서 바하사와 맺었던 조약은 파기하고 나와 새로운 조약을 맺자라고 말을 합니다. 벤하닷에게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그를 공격하여서 바하사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동원해 북이스라엘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국고성, 즉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 있는 그런 중요한 성읍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사가 이 건축자재를 가져와서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보강하였다라면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사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남왕국은 전쟁에 휘말리지도 않고 그저 재물을 사용하여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생이 없이 그 전쟁이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바하사가 준비했던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보강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아사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전쟁을 실제로 치르지 않고 그저 승리해버린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람의 베나닷은 북왕국과의 조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재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사가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방 국고성들을 공격하면서 또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사를 대적했던 바하사 왕만 손해를 보고 다른 두 사람 아사와 베나닷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베나닷과 조약을 맺기 위해 베나닷을 매수하기 위하여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성전과 왕국에 있는 보물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승리하였고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자신이 얻은 전리품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전리품을 예물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도로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털어갔는데, 이제는 아사가 스스로 성전 곳간을 털어서 하나님의 재물을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사 왕은 전쟁의 희생과 피 흘림을 막은 위대한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사의 행위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니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사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이 아람의 군대가 아사의 손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이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사가 세라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뿐 아니라 아람의 베나닷까지도 그 손에 아사의 손에 넘겨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뜻이 이 하나님의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 대신에 아람 왕을 의지하였고 결국 아람의 군대는 아사의 손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서 더는 아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8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아사를 공격했을 때 그 군대는 크고 말과 병거는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하나님은 그 강한 군대를 아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바하사와 아람의 군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사의 손에 넘겨주실 수 있었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대가 아사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은 아사의 이 잘못된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라와의 전쟁에처럼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했다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모든 군대를 멸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러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아사에게 내려주셨던 그 평안을 거두시게 되고 이제 후로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베나닷을 의지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사가 이후에도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은 아사가 크게 분노하고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 기자는 이 학대라는 표현으로 아사의 조치가 부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둔 다음에 이 학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백성 중에 이 선견자를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사가 옥에 가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아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들을 핍박하였고 그래서 아사가 학대를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것들을 명령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개혁을 추진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사의 마음이 변질되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에서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11절도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아사의 모습은 더 이상 선과 정의를 행하는 모습도 아니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하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남유다 왕국도 거짓 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당시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스스로를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죠. 다윗도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사의 불성실한 그리고 반항적인 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하사와의 사건 이후에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둔 사건 이후에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사는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는데 하나님께 병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사의 신뢰가 이제는 없다, 하나님과 아사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완전히 어그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사의 관계는 엉망이 되었지만 적어도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아사가 41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아사를 장사 지냈는데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향재료로 가득한 상에 두었고 많이 분양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아사의 통치 가운데 그들이 오랜 시간 평화를 누리고 또 수많은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 아사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아사를 인정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아사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또 언약을 갱신하고 제단을 보수하고 왕국에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의 태우 자리도 폐위하면서까지 그런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루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를 거두어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이긴 하지만 바하사와의 전쟁에서는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승리를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사의 통치는 처음 10년의 평화, 그리고 세라와의 전쟁 이후에 약 20년의 평화로 특징 지어집니다. 아사의 통치는 오랜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사왕을 인정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리고 있지만,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죽음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강력했던 제국이 분열되었고 애굽 왕 시삭이 침공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됐을 때, 또 그 아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강력한 강대한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에, 또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아사가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아사의 삶을 통하여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했던, 또 언약을 갱신하고 제단을 보수했던 이런 아사 왕이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하는 모습,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예물을 다시 찾아와서 그것을 빼앗아 와서 베나닷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모습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사 왕의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그가 분명히 잘못한 그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아사 왕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은 41년의 통치 동안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만 실수를 했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사 왕이 행한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사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의 잘못을 말했을 때 아사가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분노했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아사 왕이 30여 년간 누렸던 남왕국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다, 나의 능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와의 공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30몇 년간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내가 얻게 된 나의 경험, 나의 외교적인 능력, 나의 왕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사의 생각대로였습니다. 베나닷은 바하사와의 조약을 깨뜨리고 북왕국을 공격했습니다. 아사는 바하사가 돌아간 이후에 그가 준비했던 건축 자재들을 얻어서 그걸로 성읍들을 더욱더 보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사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유다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사 왕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백성들이 그에게 많은 추모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아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평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그것들 모두가 자신의 업적인 양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 선견자를 옹호해주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모습은 아사가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변한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다른 나라들의 왕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였고 결국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인본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인권이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온전히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업적, 교만한 마음을 기준으로 했던 아사 왕은 잘못된 모습을 행동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선견자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 이전에 다윗이나 르호보암이 보여주었던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리 앞에 다윗의 길과 아사 왕의 길을 놓고 선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양 빠지고 수치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옆에는 왕다운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노를 바라고 그들을 학대하는 아사 왕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분명히 아사 왕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다윗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사 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얻어낸 것인 것 마냥, 정당한 보상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보상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급,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사 왕이 자랑할 만한 했던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했던 결과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아사 왕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오히려 아사 왕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잘못했던 것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사 왕처럼 당당하게 나를 인정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사 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왕다운 당당함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나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온전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내가 당당히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또 비록 세상에서는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